묵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1월 31일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부족함,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바르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 주님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24절 보시면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결이 너무 거세게 치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히 잠을 자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을 치유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깊은 잠, 너무나도 피곤하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풍랑이 그들을 죽일까 하여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뱃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이곳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풍랑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에 바빴을까요?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건 예사롭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급박한 부탁 앞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일어나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사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떤 단어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려운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옆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많은 일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많은 결과물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결과에는 놀라움과 관심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간구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잔잔하게 되어졌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제자들이 드디어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고백을 하죠. 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자였다면 이제 주님께 더 관심을 쏟는 자, 주님께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견고한 반석 위에 소망을 쌓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고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이 하루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앞의 사건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이 제자들과 다릅니까?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멸망의 때도 심판의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멸망과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괴롭히지 왜 지금부터 괴롭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멸망과 심판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있음에도 알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을 충분히 누려보겠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을 몰아넣게 하시고 이 돼지떼를 통하여 귀신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과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대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 대충은 아는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수많은 손해,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우리 세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 세상이 기독교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고집, 우리 나름대로의 복음,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몰상식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핑계로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행동과 삶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더욱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우리도 여전히 나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복음에 대하여 일부러 회피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또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며 주님만을 찾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께 올바르게 헌신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치에 맞는 또한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바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담대함, 주님 허락하신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과 결과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였다면 이제 주님께 관심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이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맺힐 수 있는 비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이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조금 더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